사울이 죽자 다윗은 블레셋 산지에 올라가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에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17살 어린 목동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20여 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아주 감격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나라는 엉망진창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국방력은 다 소진됐고 군사들은 사기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마저 반역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나라의 질서와 기강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국가의 존폐가 심히 위태로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이 들었어요. 블레셋은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을 텐데, 그때쯤 되면 우리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몰고 지금 공격해 왔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몰고 왔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남쪽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형제 중에서 7명의 형들만 불렀어요. 막내 아들은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방치해버렸어요. 다윗은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처지였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올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 놈이로구나.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윗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3,000명의 군사를 뽑아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기어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을 전전하던 그 고난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과 역경의 세월 20년, 참 견디기 어려운 그 많은 상황들을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고, 피폐한 국방력도 세워야 되고, 백성들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좀 한숨 좀 쉬고 이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살아온 인생길과 참 너무나 많이 비슷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공두박질을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고 뭉치로 돌변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내 몸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들이 설상가상으로 덮쳐옵니다. 야,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뜻하지 않은 반전이 일어나서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전의 평안을, 여유를 되찾게 됐어요.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감사하네. 그렇게 한숨을 길게 내쉬는 사이에 또다시 또 다른 아픔과 슬픔들이 찾아오고, 또다시 내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현실을 비관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 나온 다윗의 그 과정과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하는 것이 저는 제 가슴속에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블레셋 군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 남쪽 르바임 골짜기에 시커멓게 몰려왔어요. 다윗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적의 지휘관이 누군지, 적이 몰고 온 병거는 몇 대나 되는지, 르바임 골짜기의 지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 상식과 달랐어요. 우리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법을 그는 행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의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잖아요. 내 앞에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하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첫 번째, 하나님, 블레셋에게로 올라갈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과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승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누구 싸움이라고요? 하나님 싸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블레셋이 공격해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는 얘기. 하나님 반드시 이 게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승리하게 하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하나님의 대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대답,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이런 얘기예요. 맞짱 뜨라 이 말이에요. 맞짱 떠라. 가서 맞짱 뜨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피하지 말고 전면전어 붙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대답이 뭡니까? 네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성 밑에 저쪽 남쪽에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잔뜩 몰려왔어요. 자, 성 안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은 적들과 저 들판으로 내려가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예루살렘은 해발 780m 고지 위에 있어요. 그 고지 위에 성벽을 다 써놨어요. 남한산성 가보셨죠? 성벽 다 써놨어요.
병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위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화살로 쏘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그들을 방어하는 수송전이 쉽겠어요? 나보다 수십 배 많은 군사들과 내려가서 벌판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더 쉽겠어요? 바보가 아닌다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성문 열고 나가서 니들보다 수십 배 많은 저 블레셋 군사들과 맞짱 뜨라는 거예요. 이게 맞짱이 됩니까? 1대 10도 될 수도 있고 1대 100도 될 수 있어요. 지금의 군사력은 초정밀 유도탄 미사일로 쏘아대서 선제로 제압할 수 있고 비행기 가지고 선제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전쟁에 적은 숫자를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선택은 다윗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면 다윗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문을 열고 르바임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들과 맞짱을 뜰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 안에서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수송전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인지, 선택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다윗의 몫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오늘 20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성문을 열고 르바임 골짜기를 향하여 돌진했어요. 다윗은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운 그 블레셋 군사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칼싸움은 다윗이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다윗은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장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군사력 갖고 제대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서 맞짱을 뜬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그랬더니 누가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했다고 그래요.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겼다고요? 물을 흩은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다 해치웠다, 쓸어버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것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안전하다고 하는, 승률이 높다고 하는 수송전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모한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때때로 이 르바임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 그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날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왜 이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나 참 억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에 무지개가 좀 필 것 같은데 왜 몽땅 집어넣으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물속에 다 빠져갖고 죽을 때쯤 되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르바임 골짜기가 펼쳐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재수가 없어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꿈을 잘못 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아홉수를 잘못 넘겨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전혀 없어요.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는데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따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돈지 못해지 뭔지 내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큰 손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체면도 다 구겨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온통 다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인간인데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때 반드시 사단이가 등장합니다. 사단이가 등장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속삭여요.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왜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왕인데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악한 사단이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삭인다니까요. 살살살 속삭여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주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지은 죄 이걸 싹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은 그런 과거의 더러운 죄, 과거의 악한 것들, 과거의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툭툭 건드려서 안 된다니까.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승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고 뭐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했으면 그 나머지는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공격에서 실패한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두 번째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가득 몰고 왔어요.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가 얼마나 넓은 평지인지 아세요? 동으로 3km, 서로 5km입니다. 동으로 3km, 서로 5km, 서로 5km. 얼마나 커요? 그죠? 엄청나죠? 그 넓은 그 지역에 군사들이 가득 몰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의 대답은 지난번하고 달랐어요. 지난번에 뭐 어떡하라고요? 맞짱 뜨라는 것이에요. 전면전하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 이번에는 무슨 작전이냐면 맞짱 뜨는 작전이 아니라 매복 기습 작전하라 그 말이에요. 매복 기습 작전하라. 자, 블레셋 군사가 공격해온 방법은 1차전 때하고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은 달랐어요. 맞붙은 게 아니에요. 그들 뒤로 돌아서서 매복했다가 기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을 갖고 왜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매복하라 그랬을까요? 첫째, 지난번에 당했으니까 블레셋이 준비를 하고 왔을까요? 하고 안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준비하고 올 것 같아요? 안 준비하고 올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왔겠죠? 자, 두 번째, 저들 뒤로 돌아가서 숨어서 기습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군사가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지 열악하고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차전에서 맞짱 뜰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야, 또 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라고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다윗은 더 잘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경험에 의하여 공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고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경험.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런 은혜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왔어. 우리 자손이 이렇게 잘 번창하고 잘 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경험. 이 자기 신앙의 이 경험,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알긴 아는데 맞아 그 옳지, 그 많은 뜻이 맞아 라고 하면서 뭐가 안 돼요? 절대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내 능력으로 그것이 옳다,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매복하라, 숨어서 기다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매복의 핵심이 뭡니까? 매복의 핵심은 기습이에요. 기습. 자, 기습의 핵심이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매복은 잘했는데 저기 다 지나간 다음에 기습하면 뭡니까? 소용없죠. 저기 아직 오기도 전에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매복을 했어요. 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어느 타이밍에 공격을 시작해야 싹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언제 공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너희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브레산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게 곧 공격 신호니까 그때 공격하라. 그 다음 뭘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겠다. 그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 다윗에게 야 다윗아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 이 소리하고 미리 알려줬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다윗아 내가 가르쳐준 그 소리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이럴 거예요. 그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잔말 말고 순종해라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뽕나무에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게 순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다윗이 저들 뒤로 돌아가서 매복을 하고 그리고 언제 사인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순서가 뭐예요? 저들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소리가 들릴까? 라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걸음 거는 소리가 이거다라고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전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결과를 내 손에 보여주세요. 그럼 행동할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 어떻게 해줄 건데 알려주세요. 그럼 행동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아야 엄마 심부름하면 갔다 오면 너 10,000원 줄게. 그럼 수아가 알았어요 하고 갔다 와요. 그럼 아빠가 10,000원을 줘요. 수아가 컸어요. 중학교 됐어. 수아야 가서 콩나물랑 한 봉지 사오면 엄마가 100,000원 줄게. 그럼 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제 머리가 컸잖아. 많이 경험을 했잖아. 콩나물이 1,000원인데 엄마가 갔다 오면 100,000원을 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럼 먼저 내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먼저 줘. 엄마 100,000원 갔다 올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경험이라니까요. 이게 자기 경험이라고요. 이게 자기 경험에 의해 쌓여진 지식인 거예요. 아니, 뽕나무에 사람 걷는 소리가 어떻게 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하냐.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6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먼저 알려줘봐요. 어떻게 소리 나는지. 그럼 내가 할게요. 아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신다면, 그분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간청하세요. 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경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자기에게 인지시켜준 그 지식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인간이 가장 확신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도 무슨 생각을 해요? 어제 살아본 날이나 오늘이나 뭐 별반 다르겠어? 왜? 그것이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치인 거예요. 인간은 이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 축적된 지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경험을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라고 인정은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셨어요.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블레셋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다윗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르바임 골짜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앞서가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나타날 결과치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요 라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을 딱 들이대는 사람은 그게 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분노합니다. 왜? 사실에 직면하면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인간 누구나. 여러분은 인생길에 르바임 골짜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되어지면 내 경험 들이대지 말고 예 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르바임 골짜기의 그 위기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준비해온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문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내 경험 포기하고 이해하면 그 르바임 골짜기가 축복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해 주신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일들에 날마다 상식처럼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